말씀 목록 감사합니다. 성민이는 어동부를 지나서 또 중고등부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푸르른 6월 되십시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푸르른 6월 되십시오. 6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날씨인데요. 왜냐하면 초여름의 날씨가 6월에는 굉장히 무르익고 또 시원한 공기, 덥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날씨에 푸른 풀빛을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6월을 참 좋아합니다. 새벽 공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고양동은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조금 추운 그리고 더위도 늦게 시작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요즘 새벽 예배 오시게 되면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 옆에 둘러싼 산 공기가 새소리가 새벽 예배를 맞이해 주는 것 같고 또 화단에 피어있는 이 꽃들은 아침에 더더욱 생기발랄하게 모든 교인들을 새벽 예배 오시는 우리 교인들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귀가하실 때에 대면 꽃 박람회가 있거든요. 앞쪽에 화단에 보시면서 꽃을 보시며 귀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은 심은 그대로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심으면 장미꽃이 나옵니다. 튤립꽃을 심으면 튤립꽃이 나오고 또 안개꽃을 심으면 안개꽃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런 말 잘 아시죠?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 심은 그대로 난다는 자연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학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됩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 돼야 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잘하는 우리 성민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 곱하기 4는 20입니다. 역시 잘합니다. 10 곱하기 12는 120입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나누기로 가보겠습니다. 1328 나누기 352는 사랑합니다. 네. 1325 나누기 324 곱하기 0은 0입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이렇게 수학 공식도 숫자 입력한 그대로 그 값이 나와야 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우리가 잘 아는 법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왔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차없이 벌을 주셨습니다. 포로에 잡혀가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잘 믿으면 축복,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고난이 이 기독교 신앙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 권성징악의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그대로, 원인 그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피하자라는 이 모든 말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신앙 공식의 하나입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믿지 못하면 고난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이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신앙 공식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말씀은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신앙 공식의
다른 공식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공식을 우리 가운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대로라면 의인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축복받는다라는 문장이 공식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욥기는 이러한 공식을 제공합니다. 의인도 고난받는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의인 앞에 이러한 형용사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의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지혜 문학이 왕성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그들은 궁금한 것이 그렇게 신을 잘 섬기고 잘 따르면 이러한 것은 의인이 되었고 이러한 의인들은 당연히 축복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며 지혜 문학은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상당한 호기심을 그 문학 가운데에 기록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이 성경 또한 그 당시의 지혜 문학에 대답하기 위해서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가 그렇게 욥기와 잠언, 전도서가 지혜 문학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들은 그 당시의 풍조와 유행이었던 의인은 축복받는다라는 그들의 지혜, 그들의 명철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인도 고난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의인도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명철한 것이다 라며 이 다른 지혜 문학을 그 당시 문화 속에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이처럼 다른 공식을 소개하면서 오늘 욥은 28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고? 라며 그가 겪었던 수많은 처참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인이 고난과 이 모든 것을 통해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에 있는 사람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흠없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거대한 고난은 자식을 잃고 경제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던 뜻밖의 고난 가운데에 고통 속에 처참하게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는 원인 없는 이 고난이 있겠냐? 이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얘기하면서 전형적인 기독교 신앙 공식인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욥의 삶을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하면 용서와 은혜가 회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렇게 살아온 신앙 공식을 욥의 새 친구는 아주 신실하게 욥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이러하게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의 찾아온 고난 속에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 주기도 하시며 뺏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의 삶이 있다라며 그렇게 새 친구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이 고통은 처참했습니다. 탄식이 욥의 이 고백 가운데 계속 흘러져 가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욥을 묘사합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했다고 고백을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숨으셨습니까? 나를 낡은 깡통처럼 취급하시며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 현대인의 표현으로 쓴 메시지 성경에 녹아낸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잘 믿었는데 신실하게 내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며 내 삶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뜻밖의 고난이 찾아왔단 말인가? 나를 버리신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나에게 죄가 있는 걸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욥처럼 우리도 탄식하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뜻밖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말씀에 이 세 친구의 질문 속에서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대답하고 있는 그의 고백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옵니다. 발견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이 세 친구들의 이 질책 앞에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시인하며 탄식 속에 힘을 다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욥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명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금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황금 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수정 안에 있나요? 아니요. 진주 속에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20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지혜와 명철은 어디이며 이 지혜와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데 21절부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생물의 눈과 공중의 새에 가려졌고 이 자연에도 없고 멸망과 사망에 이 생명 이것에도 없고 오직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발견한 지혜와 명철은 부와 명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번영, 형통한 삶, 황금과 수정과 진주와 이 모든 순금과 자연에도 없고 생명과 건강과 이 건강치 못함에도 없고 사망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났을 때 그때가 지혜와 명철이 거기에 있다고 2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었습니다. 경외하면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난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축복과 고난을 벗어나서 그의 신앙이었던 인과응보의 신앙의 경계선을 허물며 그의 신앙이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다라며 그에게 있었던 의인의 축복받는 의인이라는 그의 신앙 신념, 악인은 고난받는 악인이라는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저 지혜다. 하나님을 믿고 악에서 떠날 때 선을 행할 때가 그때가
명철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축복과 고난 더 넘어선 더 한 차원의 깊은 신앙과 영성의 공간이자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축복이 가득할 때에도 뜻밖의 고난 속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악에서 떠나며 명철하게 있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용어로는 지혜는 사리 분별하는 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명철 또한 현명하게 판단하며 똑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며 명철은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한 아기를 가지고 내 아기라고 서로 우기는 두 여인 가운데에 재판하며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에 그때 성경은 지혜와 명철이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그 많은 물질의 축복과 번영을 누렸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명철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명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수많은 지혜 문학이 신을 잘 믿으면 복을 얻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성경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공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난 것이 축복과 고난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다라고 인과응보의 신학을 넘어서서 지혜와 명철한 이 신앙과 이 삶으로 우리를 더 한 단계 깊은 것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잘 믿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나의 봉사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닿지 않은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 계시다면 오늘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고난 가운데에 고난과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 이 명철하기를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신학을 넘어서는 바로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어려움을 다 순복하며 다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때가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한 삶입니다. 축복과 고난을 다룰 줄 알며 축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줄 알며 축복과 고난 가운데에 동행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두려움 속에 악에서 떠난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내딛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우리의 의인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의 축복과 지혜와 명철의 신앙이 넘쳐나시는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곳에 그곳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장되어서 축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섭리를 믿으며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마음,
축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